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님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오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2장 14절과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22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주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이스라엘의 그릇듯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으로 마음들이 또 모든 그 유행이요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말씀에 비추어 이 교회를 보면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 그랬어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두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게 함이니, 내가 용납함이니, 우리 교회가 용납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 무엇인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똑같이 이제 나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하여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일 걸 말했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일 걸 말했어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 에큐메니칼 운동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은 뭔지 아세요?
역시 이세벨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음행한다 그랬어요. 음행.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을 해버리면요.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두 가지를 다 지금 받아들여서요. 백성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증언 5권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보세요. 기별자들을 양성해서요. 이 세상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을게요. 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이 마지막 이 지구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수확하기 위한 마지막 농부로서 이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만들어 계시록 14장 6절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수확을 마치기 위한 결정적인 추수꾼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마지막 추수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44년에서 이 세상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날까지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여기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6권 몇 페이지냐면요.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그들이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이 원칙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관습과 습관과 풍습에서 떠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이 원칙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의 관습과 습관과 풍습에서 떠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이끌고자 노력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분의 뜻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또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은요, 악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이 원칙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의 관습과 습관과 풍습에서 떠나기를 바라신다. 바로 그거예요. 예,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그 이방인인데, 예, 똘감나무인데 똘감나무를 갖다가 청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목적이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이 지구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지구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교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원 얻어 하늘에 가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뭐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천사들이 그요 온 우주가 예? 사람이 사는 우주에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그 우주에는요 달이 7개씩이나 있는데 이 지구에는 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갖다가 표현하긴 원자에 불과한 먼지와 같은 이 세계의 존재들이 타락을 해서요. 다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구속의 경륜을 정했다. 몇 년 동안 6천년 동안을 구속의 경륜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여전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집트의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기별 곧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니라고 출애굽기 7장 16절 기별을 받았다.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도 이 떨기나무 앞에서 이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하늘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1844년 1888년까지의 그 기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 팔로 히브리 백성들을 속박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영적 이방인이지만 돌감나무 씨지만 청감나무에게 접을 붙여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다. 요거는 뭐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켜서 뭐요? 홍해로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막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뭐요?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를 타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뭐요? 홍해가 합쳐져 가지고 다 멸망당했죠. 그와 똑같은 역사가요 반복을 돼요. 반복이 돼요. 자, 마지막 때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18장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춰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뭐 불교고 뭐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기별을 듣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각 교파에서 각 다신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요 이방의 왕들까지도 그들은 순간을 선택하여 그들이요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왕들도 그들에게 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과 연합하여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여기 나와요. 예. 그분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보세요. 예.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계시록 18장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자, 셋째 천사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 그곳에는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새 천사 기별 안에는 큰 무리가 그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들을 쳐다보았을 때에 시내산에 그 우뚝 산만 보이는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도요 우뚝 표준이 높은 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보세요. 애굽의 그 신할 평지에서 살다가 그 광야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그 산들만 있고 항구지에 있는 높은 산들만 있어가지고 산들 밑에서 산을 쳐다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거를 그때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알았다 그랬어. 각 교파에서 이 기별을 듣고 나와가지고요 진리의 높은 산들을 바라보니 자기들은요 그 안에서 신앙한 것이 무가치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들은 배신하지 않고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며 가슴을 조아리며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했을 때에 그 산이
지진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산이 아니요. 그들의 표준은 높은 사다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진주문을 향할 수 있는 높은 표준의 길이 마음에 쌓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언제나 새겨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주신 율법, 즉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율법을 노선과 번개 가운데서 무서운 위험으로 선포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이런 의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죄 없이야 하실 뿐만 아니고요. 죄 없이 한다며 죄 없이 하는 것을 갖다가 칭의를 갖다가 의롭게 됐다 해가지고 갖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성화되고 영화돼가지고 하늘에, 그거는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천주교회의 머리하고 꼬리가 다 위조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서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길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 위에 새겨졌다. 이 돌 위에 새겨진 것이요, 우리 시대에 와서는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 법을 다시 마음에 두고 생각에다가 다시 재차 기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택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늘을 향해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살아서 보세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요 14만 4천에 몇십 배가 나와요. 몇백 배가 나와요. 아무라도 능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줘야, 그래서 계명을 잠깐 짧은 기간에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 빛의 모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요 구속은 뭐예요?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데 이 마귀의 세상에서 보세요. 마귀의 세상에서 배운 습관, 행습, 언행, 모든 죄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해방되지 아니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속의 학교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는요 표준이 높은 신해산 지금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바라보고 그 표준이 높은 신해산에
마음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야 소리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 공로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러면 은혜가 마음에 부어질 때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성령으로 부어질 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지킬 수 없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부어줄 때는요, 사랑으로, 사랑이 그게 섞여지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짐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걸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품성을 완성될 때까지 작업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준 표준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사업,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사업을 위하여 현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세요. 당신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사단을 닮은 이 품성을 갖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품성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형성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하지요. 안식일 교회를 제7일 그냥 저는 안식일 교회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예, 안식일 교회는요. 아무 일도 않고요. 그냥 토요일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제7일도 안 지키지만은 성경상 제7일도 안 지키지만은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휴거라고 그래요. 그냥 준비되면 한 사람이 올라가고 또 뭐 몇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휴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걸작품이에요. 이론의 작품입니다. 그거의 휴거는. 자, 여기 보시면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보세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을 순종할 때예요. 재창조하는 날이요. 완전히 성화가 되어버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인이 임하에 찍히는 날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신의 산에서 내려진 음성 곧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이라고 한 이 음성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에서 22절에 나온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예,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마음에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될 수 없고 우상숭배자로 전락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발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연구해서요,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냥 읽어버리든지 이것저것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애인이신도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어요.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입했으니까 영적으로 감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니까 우상숭배자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날 지지고 볶고 뭐 살아가고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우상숭배자의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왔지만 이 명령의 말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예? 할 수는 없다. 예. 이 명령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더 높은 권세를 향해 그 율법의 의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의무를 피하게 할 수도 없다. 심오한 학설과 이론들이 편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시에 반대되는 이론을 여보세요. 이 성경 말씀과 또 증거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론을 확립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강하고 더욱 강하게 그들 앞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네, 여보세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지금 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일요일을 전부 다 지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전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도요? 지금 뭐요? 아하, 세상이 회개하고 우리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재림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의가 다 범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세천사의 기별로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천사가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했는데 14만 4천 외에도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표징을 지니고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외에 어떤 독립선교기관에서는 14만 4천 명만 살아서 구원받. 아니에요. 그건 오류예요. 계시록 7장을 다시 연구해 보시고 그게 주석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예. 에이니 신인은 그렇게 하기를 안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도처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게 행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순종의 부담을 또 아는 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려는 멸망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면서 배교에 가담하고 있다. 우리 교회까지도. 말은 않지만 행동으로 배교에 가담하고 있다. 놀라운 발전과 지식에 대한 자랑으로 눈멀어 있지만, 예, 우리 교단이 지금 장님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하늘의 순찰자들은 이 땅에 타락과 폭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우리의 세상 형편은 죄로 인하여 마치 퍼스트 환자 수용소와 같은, 예? 퍼스트 환자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하, 큰일 났네. 예, 이 말씀 위에가 하나만 더 있고요.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40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들어있는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들어있는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세상의 등대가 되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요, 그 등불을 비춰주라고 하는 등대직이다, 이 말이. 이것이 도덕적 타락의 풍조를 전진하기 위하여, 여기 보세요. 전진이 아니고 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 속에 그분의 도덕적 형상을, 여보세요. 이것이 사람들 속에 그분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방법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혼란을 구제하는 방법이요. 보세요. 이것은 전 세계적 혼란을 구제하는 방편이요,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키는 능력이다. 누구의 형상으로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는 능력을 통해서 함께 혼합시키는 뭐요? 능력이다. 이 진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드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 진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수용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이 되도록 개혁하셨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만당한 백성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세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그 문서 가운데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만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만당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정신을 먹여주기 위해서 2000 몇 년까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요? 에키니미칼 운동에 전부 뭐요? 다 가입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속이고 있잖아요. 아, 어디 그런 말 안 했다고. 사인 안 했다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비난에 대답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과거의 모든 빛과 현재 비치고 있는 미래까지 비칠 그 모든 빛은 보세요. 새천사의 기별은 앞으로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 빛까지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이 빛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나타난 바로 그 영광으로 각 그리스도인과 각 가정과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목회 활동 빛 및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기관에서 나타내져야 한다. 주님이 세우신 이 모든 기관들이 세상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구원의 능력의 모형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이것도 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재료가 많거든요. 자,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그리고 기관과 목사님들이시여, 이 말씀을 한 번쯤 우리가 들여다보시고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